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토요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온 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자란 말은 구약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5번 등장하는 단어가 중보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의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뜻하는 대표자가 되고 하나님께는 인간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중보자의 자격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인간의 형체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보자는 죄가 전혀 없는 자라야 하므로 인간 중에서는 중보자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담당하였습니다. 구약의 희생제물과 제사장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 외에도 요한 복음과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 살게 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기도 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은 젊을 때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불같이 급하고 무서운 사람의 성격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은혜가 충만해져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곁에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보고 동행한 특권을 누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위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순간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사역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밑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피를 흘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사역을 위해서는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만일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들은 영원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원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통한 화목케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개통이라는 이름의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한 통신병이 죽어가는 순간에 양손에 끊어진 통신 전선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의 내용은 전쟁터에서 통신은 수많은 군사들과 한 나라의 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당장 수리할 도구 없자 이 병사는 자신의 양손으로 전선을 잡아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었고, 결국 적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그림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사이에 막혀진 통신, 막혀진 담을 허러져 주신 영원한 하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영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마치고 성탄의 아침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안에 아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날로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날인데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 커지게 하옵소서.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확신하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기간을 보냅니다. 내일 드디어 성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수망하는 동안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를 찾아왔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더 계속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든든한 죄 용서가 마련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온 나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 많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 안에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있을 곳에 있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선한 일을 찾게 하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며 사업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회복이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환상이 열려지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큰 귀를 열어 듣고 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잘 감당케 하시며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속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을 돌보아 주시며 사업터를 안정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전처럼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는 성탄절날 또한 주 예배에도 우리 교회를 찾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을 가진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